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입니다. (13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평안하셨지요? 우리 창세기 34장을 읽으면서 단순히 디나와 그 야곱 가족의 이야기로만 한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교회의 문제로 이해해서 내용들을 보자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일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역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나, 그러나 구원 얻은 자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반드시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신자의 열심을 갖지 않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신자의 신분에 맞게 살도록 힘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구원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받은 거야? 자기가 알아서 다 그 아들 죽이고 구원해 놓고 나서 이제 구원 얻었으니, 네가 구원해가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요구하는 것이 싫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것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교회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게 되고 신자가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삶은 신자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여정 중에서 더 뚜렷하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즉 세상에서 구별된 신자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예수 믿는 자 같다, 너는 신자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사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에서도 야, 너는 신자 같다, 너는 권사 같다, 너는 집사 같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뒤로 그냥 호박씨 까듯이 이야기하더니 집사가 저 모양이야, 권사가 저 모양이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자, 물론 여러분 이러한 삶들이 윤리적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 신자의 삶이 구별되어 드러날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라도 신자의 구별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의 삶으로 점철되는, 그게 아주 통으로 마음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도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나의 사건을 보면 이 디나의 사건은 교회의 거룩이 깨진 사건입니다. 신자의 구별됨이 깨어진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에 6번이나 그 거룩함이 깨어진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2절에 보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5절에 보면 디나가 그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13절에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27절에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마지막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세겜이 세상이라 한다면 디나의 가족은 하나님께도 구별하신 자들이지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그 교회의 거룩함이 깨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가 할 때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을 야곱의 딸 하나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야곱의 집안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세겜이 누구의 딸을? 야곱의 딸을 강간했는데 누구에게 부끄러움이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움이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거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진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아니 바뀌어진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네 편이 되어주고 내가 언제나 너에게 져주겠다는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을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무엇을 예표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 교회를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야곱의 가정의 문제, 디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교회가 그 거룩함을 침범되었다고, 깨어졌다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그걸 비유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 거룩한 자라 그러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도의 속성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겜이 구별되어져야 할 교회의 순결함을 깨버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적용점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구분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는 구분해 놓으셨죠. 그렇죠? 어디에서 살게 하셨어요? 애굽에, 그렇죠. 예, 다 아시는데 입에 잘 나오진 않아요. 람세스, 그죠?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되어 살도록 하셨어요. 구분됐다는 것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구분해서 살게 하시나요? 아니요. 구별되어 살게 하세요. 신자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사는데 그 속에서 요놈은 신자구나, 요놈은 불신자구나, 그렇게 드러나도록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빛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질 음식 가운데 있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함께 어우러져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함께 어우러 살면서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명령을 주시면서 뭐 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지.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땅 앞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야곱이 그것을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세겜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다가 땅을 사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겜 사람들로부터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언제나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잘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꾸벅꾸벅 졸도록 만들고, 이제 뭔 소리만 나면 막 신경이 바짝 써가지고 다 쳐다보게 만들고,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흔들어 대요. 신자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려는 그 삶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위협하는 거죠. 너 그러면 죽여. 너 그러면 문제가 생겨.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뭘 당한다고요? 미워하고 욕받고 버림당하는 일들을 당한다고요. 뭐 하기 때문에? 신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 하기 때문에. 그걸 흔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놓아요. 외적으로 막 흔들어 놓아요.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무슨 교회야? 내 친구는 장로인데도 안 가던데. 저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무슨 신자 예수 믿는다고 유세를 떠나. 그런 거죠, 그지? 그렇게 외적으로 막 밀어들어서 우리의 거룩함들을 흔들어 놓지요. 또 때로는 신자를 유혹해가지고 그 거룩함들을 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산 위에 잘 보이는데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너희가 원하는 돈을 다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죠. 이 발람이요, 사실은 이 돈에 눈이 먼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러고 싶은데 저주를 하려고만 딱 가면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저주는 무슨 저주? 차마 그 저주할 수가 없어서 축복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발람과 싸우는 거죠. 야, 넌 돈까지 다 받아먹고 왜 내가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냐? 근데 발람은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 막으니까. 그렇게 이제 세 번의 기회가 지나고 돌아가는 길에 발람이 발락에게 조용히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해주고 가요. 그게 뭔가 하면 모압의 여인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성적인 관계들을 갖고 음란하듯 띄어지면 그 거룩함은 깨집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요, 실제로 그 조언대로 발락이 했더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음행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는가? 하나님이 그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질병 가운데서 죽여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큰 연병이 돌게 하셔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조언을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뒤에 얘기할게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좋게. 죄는요, 언제나 달콤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면 막 힘들게 막 몸이 졸립니까? 아니면 사르르 이렇게 졸립니까? 그죠? 우리가 받는 그 수많은 유혹들이 막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그렇죠. 죄는 그렇다고요.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 거룩함을 지키는 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시지요? 롯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네가 가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쭉 돌아보더니 저기 소돔 쪽을 딱 봤는데 욥의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이건 천국이다 이런 거지. 너무 좋아서 그 땅에 들어가 삽니다. 이 롯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이 롯에게 신앙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롯이 소돔 동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동화되고 타락했는가는 천사들을 대화할 때 합니다. 천사들을 영접했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막 두둥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의 두 딸을 내줘 버립니다. 소돔의 방식이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싹 물들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구별되어 사는 삶들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함과 구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참 원하세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부르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기를 원하노라. 순결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주님께 말씀하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깨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요? 김교훈 목사 말고 저한테만 김교훈 목사고 누구요? 나 자신.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깨버립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고요. 신앙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오늘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 때문에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야곱의 반응인데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보이는 반응은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인데 세상의 방법대로 갚아줬습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야곱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상하겠어요. 야곱은 참 비통했어요. 가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이 다 이제 목축을 하러 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되게 신중하게 기다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신중한 것도 좋고 비통한 것도 좋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일을 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커졌다고 또 자기 아들들을 핀잔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래야 되는가? 안 되지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그 거룩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없는 거예요. 신자의 거룩함이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고뇌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깨어질 때 그럽니다. 그죠?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 일들 속에서 분노하고 또 우리 안에 비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늘 하는 얘기로 냉장고 안에서 리모컨을 꺼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목사가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그게 신앙적으로 옳은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니까 목사도 참고 기다리고 권면하지만 그 수많은 권면들이 들려지지 않으면 목사도 도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로 딱 7년 됐습니다. 만 7년. 7년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뭔가, 내가 7년이 됐는데도 목사로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1년의 사건들을 쭉 겪으면서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담임 목사로 7년을 힘써 목회했는데 아직 인정을 못 받는구나. 그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힘써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우리의 구별됨이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막 훼손되기 위해 몰려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한 속상함과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그게 맞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 훼손되어져 버렸는데, 순결함이 훼손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분노하는 거죠. 야곱은 대단히 신중했던 것 같으나 사실은 영적으로 무책임한 자였던 겁니다. 분노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발람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의 조언을 따라서 발락과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음했잖아요.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 그 범죄한 때문에 죽어갔다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무슨 문제인가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임 옆으로도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24,000명이 죽었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누구죠?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잖아요.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 연놈들을 그 창으로 찍어가지고 둘을 뚫어버려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했다 그래요. 거룩한 분노죠. 사람을 죽였다.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큰일 날 일이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행동은 뭐라고 칭찬하세요? 나의 질투를, 나의 분노를 그가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노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합니까?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함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자식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거룩한 분노가 일으켜도 밤을 새고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야곱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고 거룩한 분노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으로 묻으면서 지나가는 거죠. 두 번째 보인 반응은 야곱의 반응들이에요. 그들은 적어도 분노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이뤄진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루어진 분노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에 네 가지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언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대를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뭐지요? 할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신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 할례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세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를 빌미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으면 내가 100만 원씩 도와줄게, 이렇게 사기를 쳐놓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명부에 딱 올려놓고 끝,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귀한 일인데 그 언약을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살육과 강탈로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비참하고 속상한 일이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갚았어요? 그 민족의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시체를 밟으며 그 땅의 물건들을 강탈하는 것으로 갚았어요.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그 일에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시몬과 레위가 두 사람만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만 들어가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주동해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유언할 때 뭐라 그러죠? 시몬과 레위는 이 사건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법칙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악함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소한의 룰이죠. 그 정도도 안 주면 누가 나를 한 대 쳤다고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해버릴 테니까, 그래도 속이 후련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자기의 동생이 강간당한 일 때문에 민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강탈해버렸으니 인간의 악함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그 악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원래 그 말씀에 든 뜻은 뭐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그 주님의 뜻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살육은 신자로서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로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계획된 범죄라는 거예요. 계획된 범죄.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오빠들이 얼마나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겠어요. 생각에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마 이성을 다 잃고 펄쩍펄쩍 뛰어서 뛰어나가지고 그 짓을 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고 언약을 빌미로 그들을 속인 다음에 3일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실행하여 죽이는 아주 철저한 계획적 범죄.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벌어지거나 우발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상이 참작되지요. 그죠? 그런데 계획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중죄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빌미로 속이면서 이 일을 철저하게 며칠 동안 계획해서 이루어졌다는 데는 아주 경악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그 모든 일을 하고 그 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고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래도 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정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서 이렇게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의 거룩은 사실은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크게 위협을 당하긴 했지만, 깨지긴 했지만, 사실은 야곱과 그의 자식들로 하여금 더 심하게 훼손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야 될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영적으로 다 흐려져 버려가지고 그 일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당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죠. 신자의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주를 따라감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주를 따라가는 자. 우리의 거룩함은 그럴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세상이 우리의 거룩함들을, 우리의 순결함들을, 우리의 구별됨들을 깨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데 화내고 쓸데없는데 분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질 때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신자가 될 때 그 신자의 신앙은 저력이 있는 거죠. 그 일들은 말씀과 기도로만 됩니다. 우리가 작년과 올해의 표로 삼았던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요. 그러니 그 일에 힘쓰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은혜와 분노를 누리며 가지며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함이 도전받고 훼손되며 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거룩하기를 힘쓰는 성도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성도여야 됩니다. 때로는 신자의 거룩이 사단이 신자의 거룩을 훼손하기 위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때에도 더욱 주님을 붙들고 힘써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주님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거룩함을 힘써 지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